저희 오늘 읽은 본문은 상당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대부분 교회 안 나오셔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아는 얘기 중에 다윗과 골리앗. 대부분 다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그리고 왼수를 사랑하라. 예. 기독교인의, 개신교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왼수를 사랑하라. 예. 원수로 안 됩니다. 왼수해야 됩니다. 예.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아마 선한 사마리아인. 이 이야기도 교회를 딱히 안 나오셔도, 예. 개신교와 혹은 기독교와 거리가 좀 있으셔도 아마 대부분은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생각해 보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보다는 그것과 원수를 사랑하라, 어느 게 더 힘들 것 같으세요? 원수를. 그렇죠. 사랑할 수 없으니까 원수입니다. 참 말장난 같지만요, 성령이 임하시면, 진짜 성령이 충만하시면은, 저는 솔직히 경험하지 못했지만 원수가 이웃으로 보인답니다. 원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느껴진답니다. 원수가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 손양원 목사님, 제일 유명한, 아마 한국교회에서 제일 유명한 그런 예로서는 그렇게 손양원 목사님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그렇게 용서해주고, 어떻게 보면은, 그를 아들로 품은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맞는 얘기죠. 사람으로서 참 하기 힘든 일을 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이야기도요, 그냥 우리가 진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으세요? 노력하면 돼요? 전 안 돼요. 이웃의 아픔에 눈물을 흘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 여기가 이렇게 찔린, 바늘에 찔린 제 손가락이 더 아파요. 이건 제 육체의 아픔이에요. 진짜 아픔이에요. 눈물이 슬프고 그의 아픔이, 이웃의 아픔이 진짜 내 가슴을 쳐도요. 좀 제가 과장되게 얘기하는 거지만,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글쎄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 오늘 읽은 문구에서 신명기 6장, 그렇게 그 유명한 쉐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뭐 힘, 뜻, 목숨, 여기 여기 나온 헬라어 단어를 이렇게 좀 사전에서 찾아보고, 헬라어 사전에서 찾아보고 그러면은 우리의 번역과는 약간 좀 다릅니다. 뭐 의지, 뭐 또 힘,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마음, 추상적인 감정,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람을 이루는 여러 가지 부분을 그냥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결국 마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 영혼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물으면 차마 대답하기 힘들죠.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큰일 났네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여기 말한 대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문자 그대로, 진짜 우리가 문자 그대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자 그대로는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내 자신이 더 소중합니다. 여기에서 율법학자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봐야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영생이 우리가 말하는 그렇게 처음 구원, 예? 처음 구원이 그렇게 구원을 나눈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알기 쉽게 구분하기 위하여 구원의 이렇게 뭐 서정, 예, 단계를 나누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구별되진 않지만요. 예, 분리할 수도 없지만 그러면 그렇게 이 여기 나오는 영생이 우리가 말하는 이신득이 이신칭의의 처음 구원인가? 예. 아니면 그렇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회복의 날의 영생인가? 예. 이렇게 할 때도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보는 그 입장 또한 달라집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을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가? 사람이 할 수 있는가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 사람의 질문은 상당히 잘못된 질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은 은혜입니다. 영생은 선물입니다. 내가 무슨 가치 있는 일을 하여서 내가 무슨 하나님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서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명확히 우리가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런 예수의 마음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존재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그래도 사랑하고자 할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란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한번 이 사마리아인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이름하는 이 이야기를 보실 때 생각하실 때 한 번쯤은 명확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함이 그렇게 이웃사랑 형제사랑으로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이 이야기는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비유라 그랬죠. 비유라 그러니까 비유란 말은 실제 일어나지 않았을 확률이 더 높은 이야기죠. 제가 예화 같은 거 우리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예화 많이 하죠. 일어난 일도 하지만 얘기할 때 과장이 막 섞여 있죠. 양념 뿌리잖아요. 과장이 혹은 부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우리가 비유라고 얘기할 때는요, 이것이 반드시 일어난 일이다가 아니라 이러한 은유를 통하여, 은유의 연속이 비유입니다. 이러한 은유의 연속을 통하여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가장 무리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가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제사장은 이런 사람이고 레위인은 이런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마땅히 그래야 하기를 바라는 최상위 인물로서 제사장이 레위인이 나오는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지 못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유대인이 생각할 때, 유대인이 인식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인정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인다.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가라.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이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 사마리아에 나올 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마도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도 그렇죠.
만일 지금 현대 버전으로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대 버전 이 이야기를요. 그러면요. 처음에 제사장이면 누가 나와야죠? 목사. 예. 목사가 예배 끝나고 막 걸어가고 있습니다. 좋아서요. 예. 은혜 안에 예배를 끝냈어요. 예. 주일 예배 끝나고요. 아, 성도님들이 다 오늘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기분 좋아요. 예. 막 가고 있는데 누가 여기 나온 대로 진짜 목숨이 감각에 달린 상황을 마주하여요. 이렇게 피해서 가요. 나 이제 가서 쉬어야 되는데, 나 이제 가서 저걸 또 저기다 도와주다가 또 뭐 일이 생기고 막, 예. 아, 누군가 도와주겠지. 예. 그리고 쓱 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보시죠? 말도 안 되죠? 그런 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교회 장로님이 막 가요. 근데 앞에서 목사가 쓱 피해가요. 예.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쵸? 예. 예. 목사도 저러는데, 예. 나도 뭐, 예. 나도 바빠요. 예. 쓱 가요. 누가 도와주겠지. 예. 근데 여기 나오는 사마리안이 나오는 거죠. 글쎄요, 저희 교회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요즘 우리 진보와 보수 엄청 사이 안 좋죠? 예, 사이 안 좋잖아요. 솔직히요. 예, 평생의 왼수죠. 예, 일단 덮어놓고 서로 미워하죠. 진짜 미워합니다. 예, 뭔가 정당한 이유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듭니다. 예, 저도 그렇고요. 알게 모르게. 예, 예. 그런데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럼 만약 이걸요. 그럼 우리 그런 진보적인 혹은 우리가 그렇게 혐오하는 아마 그런 정치적인 입장에서 가장 혐오하는 세력 중에 대표적인 게 태극기 부대입니다. 혐오받는 세력 중에.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야기에서 딱 그거 한번 나온다고 생각해요. 사마리안이 아니라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가 막 옵니다. 빨간 모자 막 돌리면서 막 오다가 위급한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목사도 도망가고 우리가 그러면 뭐 진보 정치인, 보수 정치인 다 도망갔는데 욕먹는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가 이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더 오히려 충격이 작은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진짜 대를 이은 원수입니다. 국가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722년 멸망합니다. 아수르에게. 근데 요세푸스라고 유대 고대사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당시의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같이 아수르에 대항하자 우리 암몬이나 모압이나 다른 이렇게 그 아랍 왕국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작은 나라들끼리 힘을 합쳐서 아수르에 대항하자. 그러는 게 정상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요.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그런데 아하스 왕이 그 연락을 받고 거절하고 몰래 아수르에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당신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면 내가 오히려 물질적으로 재물을 바쳐주겠다. 우리나라가. 이 나라를 빨리 멸망시켜달라. 그렇게 합니다.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해요. 그리고 좋다고 아수르에게 돈을 갖다 바친 거예요. 역사의 기록은 숨겨지지 않죠.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에 또 남유다가 그런 방면으로도 일조를 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멸망의 이야기는 명확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졌기에. 분명하죠. 또한 그러나 그 인간의 악의가 그런 미움이 또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일조한 것 또한 분명하죠.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기본 정책은 일단 점령한 나라에서는 세금이나 이런 것을 많이 걷어가는 대신 자치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반항할 때 그러면은 그 자치권을 뺏고 직접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요. 문제가 일으키니까. 사마리아, 그 우리가 말하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의 원주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구다인, 바벨론인 이런 그 아수르에 점령된 지역의 사람들을 거기다 이민시킵니다. 이식합니다. 그 이야기가 또한 열왕기하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열왕기하에서 우리가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살아갈 때 사자가 습격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사자가 습격했을 때 그런 그 모인 정부 사람들이 이것이 여호와의 심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 수 있냐고 얘기할 때 그렇게 여호와 신앙에 대한 소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 그 남아있는 지역에 이방인의 신앙과 여호와 신앙이 섞여 들어갑니다. 아주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진짜 다른 길처럼 가버리는 거예요. 혼합주의 종교가 완전히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바벨론 유수에서 유다 사람들이 돌아오죠. 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우리 그러면 그 얘기가 느헤미야와 쭉 나오죠.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남아있던 그렇게 핍박받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죠. 우리도 한꺼풀 보태게 해달라. 거절하죠. 거절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너희가 혼혈이라서. 그렇죠. 더러운 이방인의 피가 섞였으므로 안 된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요. 그들은 바벨론에 살면서 거기서 이미 피가 섞여서 왔어요. 똥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겨 묻은 게 나무란다 그러죠. 사마리아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들도 마찬가지면서 우리만 더럽다 그래요. 열받죠.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혼혈한 건 괜찮고 여기 와서 혼혈한 거는 문제가 된다고 난리가 일어나죠. 그 성경의 이야기로 쭉 나오죠. 또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그럼 우리는 그리심산에 지을래. 그리고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문구도 고칩니다. 그리심산이 그 성산인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은요. 정당화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서로 감정이 안 좋아요.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대왕 이래 그리스의 물결이 넘쳐 들어옵니다. 유다인들은 그 헬라의 문명에 1차적으로는 저항합니다. 우리는 헬라 문명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끌고 온 그런 그리스 문명에 순응할 수 없다. 그래서 저항을 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더 열받죠. 저것들 예전에도 그렇게 조상 때도 그렇게 살더니 지금도 저렇게 산다고요.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저항하는 와중에 전쟁에 이기고 자치권을 얻으면서 하스모니아 왕조가 개국하게 됩니다. 짧은 독립기간을 맞이하게 된 하스모니아 왕조가 들어서게 돼요. 우리가 마카비라고 이름하는 마카비 그 유명한 그 마카비 왕조가 하스모니아 왕조가 사마리아 지역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리심산의 성전을 진짜 때려 부숩니다. 완전히 그냥 박살내요. 그리고 영토를 넓히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동족이죠. 지금 요즘 말로 하면 동족이죠. 쭉쭉 밀고 들어가서 학살하고 파괴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온 거예요. 감정이 안 좋겠죠. 그런 과거가 있으니까요. 쭉 수백 년간 내려오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헬라에 저항했다는 유대인들도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헬라 문명을 받아들입니다. 예. 똑같아진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서로 간에 그런 학살과 재학살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그런 미움이 서로 간의 원수됨이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우리 자료 찾아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주 6년쯤에 주 5, 6년쯤에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라 그래야 되나? 절기에 참여하러 가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의 한 도시에서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도시를 완전히 진짜 진멸합니다. 애어른할 것 없이 다 죽여요. 완전히 박살내요. 그러니까 거기에 분노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뼈를 모아서 성전 경내에 뿌려버립니다. 피가 피를 부른 이야기죠. 피가 피를 부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에서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고 또 다시 와서 사람들이 성전에 뼈를 뿌릴까봐 성전을 닫아버려요. 그런 역사적인 미움과 최근까지의 일들이 막 엉켜져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에 우리 전주인가요? 저전주인가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들어가는 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제가 그냥 불벼락을 내려가지고 여기를 불타게 그냥 우리 하자고요. 기도하자고. 그렇죠?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그 당시의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은,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착한 인디언은 죽은 인디언이라고요. 착한 사마리아인은 죽은 사마리아인밖에 없을 정도라고, 그런 얘기 실제로는 없지만, 그렇게 미움과 그런 분쟁과 그런 것이 가득하던 시기였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오고 레위인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어야 돼요. 유대인이어야 돼요. 제사장도 저렇게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레위인도 저렇게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데 오히려 일반 이스라엘 사람은 저렇게 사람답게 살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위급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의 희생을, 자신의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얼마나 좋아요. 막 박수칠 얘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뭐 정치인이나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이 고개 돌리는 거, 그렇지. 저러니까 저렇게, 그렇지. 저렇게 사니까 저렇게 성공한 거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반 사람이 도와주면, 맞아. 이런 얘기 하죠. 비슷한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한 발 더 나가셔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을 딱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기대했던 일반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질문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로 시작했죠. 그러나 지금 여기 대화에, 여기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에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의 이야기죠.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 거죠. 도움을 주지 않을 사람인데 도움을 주는 얘기인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도움을 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선행이 영생을 얻는 구원으로 가는 그런 공적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이웃을 사랑합니다. 여기 우리 율법학자가 그렇게 묻죠.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렇죠.
우리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 몇 장인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지금 여기 율법학자가 한 이야기와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성경 구절.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우리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얘기하는 이 이야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 간에 그렇게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인가, 무엇이 마지막 날 그렇게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는 의인으로서 인정받는 그것이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하죠. 그 중에 이 이야기도 당연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 다른가?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거든요. 진짜 문자 그대로 사셨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지금 이 이야기는 율법학자 묻습니다. 그래서 아니까요. 아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물어요. 그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니까? 왜냐면요. 여기 옳게 보이려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가 디카이오라고 얘기하는, 디카이오스는 우리 보통 의로움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에서. 의로움, 의롭다 칭함을 받다. 디카이오입니다. 동사가. 그러면은 의롭게 보이려고죠. 그래서 여기서 옳게 보이려고. 또는 의로움을 얻으려고. 그럼 의로움을 얻으려면, 의로워지려면, 이렇게 의로워지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렇죠. 그럼 이웃이 누구? 그러면 이 질문에는 또 뭐가 숨겨져 있나?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 있어야 되죠. 사랑할 수 없는 원수가 있죠. 자연스럽게 원수는 사랑할 수 없고요.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웃은 누구니까? 이웃의 범위가 정해져야지 이웃을 사랑하죠.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죠. 다 사랑하라 그러면 곤란하죠. 원수가 있고 이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삶을 살아보면 원수가 있고 이웃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얘기해요. 원수가 있고, 하나님의 원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정의에 불변하게 내려야죠. 하나님의 원수를요. 다윗도 맨날 얘기하죠. 저 악인들에게 벌을 주시옵소서. 제 대신 하나님께서 징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맨날 기도하죠. 시편 보시면은 맨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나와요. 저 악인들, 저 죄인들이 나를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진 저 악인들에게 주님의 정의의 철퇴를 내려주시옵소서.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죄인들, 원수들, 우리 쉽게 얘기해서요. 성경에 시편이나 뭐 전도서, 잠언 많이 있잖아요. 의인의 길에 서야지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되잖아요. 여기 나오는 구절도 레위기 19장에 18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 문장 자체는 내 동포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합니다. 유다인이요. 문장 자체는요. 그러나 그 레위기 19장이 35장인가 36장에서 끝나는데 33장, 34절, 그러니까 19장이 36절에서 끝나는데요. 18절은 지금 여기 나온 직접된 구절인 18절은 이스라엘 동포만을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형제는요. 그러나 33절에 보면은 거류민도, 너희도 거류민이었으니까 너희와 같이 거하는 나그네도 거류민도 너희가 사랑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까지 포함시키면 이게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거류민도 이웃이 되는구나. 점점 넓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루어야 되니까요. 천국 가야죠. 예. 예. 하나님의 왼수는 증오하고,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형제들은 사랑해야죠. 알아야죠. 저거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예. 물어봅니다. 예. 누가 원수고 누가 이웃입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진정한 원수가 도와주는 걸 보여주신 사마리아 사람이요. 예. 네 형제는 피해서 가는데 네 왼수가 와서 도와준다고요. 너도 그렇게 살아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천국 가냐가 아니라 너도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결론은 똑같아요.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웃이 누군지 원수가 누군지 찾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구별하여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사람이기에, 우리가 감정을 못 이기기에,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기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여서 헛발질하고 혹은 악의로 욕심으로 내 스스로의 정의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하지만요. 아닌 건 아닌 거죠. 그건 맞죠. 그것을 치장할 필요는 없죠. 너무 또 떳떳할 필요도 없지만요. 그래서 묻는 것은 내 이웃이 누구니까는 그렇게 지키기 위한 물음입니다. 정당하기 위한 물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것이 큰 해석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또한 그는 지키고자 물어봅니다. 그리고 내가 지켰다고 생각하기도 할 겁니다. 그 이웃은 보통 유대 형제만을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1세기를 전후하여 그 전후에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이렇게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해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미시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전에 어떤 적용점에 대한 걸 얘기할 때 히브리 용어로 할라카라고 합니다. 걷는 법. 우리 길을 가는 것도 그래서 길을 가는 법이에요. 길을 가려면 걸어야죠. 할락합니다. 걷다. 걷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삶에서 풀어낼 것인가, 적용할 것인가, 이게 할락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이 미시나적인 번역이 그런 거 모아놓은 걸 미시나예요. 그 모아놓은 게. 우리 탈무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그런 적용을 하는데 그런 해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서가 남아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21장 보시면 내 소가 이웃의 소를 쳤을 때 배상해야 된다고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우리 법 적용하려면 이웃이 누구인지 정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랍비의 기록에, 랍비가 문서 남긴 기록이에요. 문서 남긴 기록에 이웃이 누구인가 그럴 때 이웃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을 정해줘요. 사마리아인, 이방인. 그러니까 네 소가 이방인의 소를, 사마리아인의 소를 해를 끼치면요, 성경의 율법대로 배상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우리가 보기에. 법대로 하자고요. 그럼 어느 때 되게 어처구니 없을 때가 있죠. 내 이웃의 아내가 바람 피지 말라 그러죠. 그것도 문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웃의 여자가 누구일까?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과 이방인은 포함이 안 된다. 극단적인 해석이지만요. 그럼 이런 거 듣고 보고 자란 사람이 그렇게 적용하면 아우, 그쵸? 말도 안 되지 같죠? 그러나 만약 그런 해석이 받아들여졌고 다는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라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렇죠?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학자는 어려운 거 아니까 점점 줄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이렇게 울타리치는 게 무엇인가 자꾸 그렇게 이것만 지켜라. 최소한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이만큼 지켜라. 미칩니다. 예. 요만큼 지키는 것도 힘들어서 아주 돌아가 버리겠는데요, 진짜. 예. 예. 천국이 저기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수천 년 역사에서 요만큼이라도 지키자 우리. 예. 이게 한락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불안하니까 거기에 이렇게 조금씩 울타리를 쌓은 게 한락화 구전율법이요.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너무 한계치를 지키다 보면 딱 넘어갈 수 있죠. 그럼 큰일 나죠. 하나님의 불변하게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소한치를 정해뒀는데 여기만 지키면 위험하니까 요 위에 조금씩 그 방어막을 쳐두는 거예요. 이게 구전율법입니다. 예.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구전율법을 더 뛰어넘는 아주 경악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최소라고. 미치죠? 예. 성령이 아니면. 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만큼을 얘기하세요. 예. 내 십자가를 네가 지고 오라 무서운 말씀. 내 짐은 가벼우니 그렇죠. 예수님이 가볍게 해주셨죠. 아멘이에요. 가볍게 해주셨죠. 예. 성령을 주시니까요. 그러나 그 기준은 그 율법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최대를 얘기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아주 문자 그대로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이 사마리아인이요. 뭐 물어요? 따져요? 제사장과 레위인도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피해버리죠. 본능적인 반응 같죠. 그 사이에 계산 다 끝난 거죠. 아, 이거 위험할 수 있구나. 아, 이거 귀찮을 수 있구나. 그냥 사람이 냉담한 거죠. 그래서 자비롭다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여기 긍휼이라고요. 긍휼이 없는 사람, 자비가 없는 사람, 공감하지 못한 사람, 우리가 소시오패스, 뭐 사이코패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럼 그 당연한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피 흘리고 아마 여기 때렸다고 나오죠. 어떤 좀 과격한 번역 보면 죽도록 팼다고 나와요. 왜 그러냐면요. 케네스 이 베일리라고 그 중동에서 이렇게 선교사역 하시던 학자분 계십니다. 교수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요.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분의 책에는 자기의 경험에 비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 가셔왔던 분들 뭐 중동의 얘기, 이스라엘 얘기 막 하시잖아요. 그럼 뭐 또 그렇지 서로 싸우죠. 내가 맞다, 네가 맞다. 근데 그 케네스 베일리 그 목사님의 목사이자 신학자죠.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책의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자기가 경험한 바로는 중동에서 반항하지 않으면 강도들이 잘 안 팬대요. 반항하면 죽도록 팬대요. 우리도 그렇죠. 왜 찔렀어? 그럼 반항해서요. 무슨 뻔뻔한 일인지, 그쵸? 반항하면 도망가죠. 그럼 도둑이죠? 도둑인가요? 그러니까 이 케네스 이그 베일리라는 그 분은 여기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해석해요. 이 얻어맞고 피 흘리고 거의 죽을 찌게 찬 사람이 반항했을 것이다. 내 중동의 경험에 비춰보면. 그가 반항해서 그렇게 누워있을 때 그것을 본 제사장은 레위인은 지나간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와서
도와주는 거죠. 뭐 포도주, 기름, 뭐 자기 돈, 시간.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리고로 가잖아요.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도시죠. 유다인의 도시죠. 그리고 그렇게 감정이 안 좋은 상황이라면 해코지 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를 데리고 가서 같이 하루를 묵고 내가 다시 올 테니 잘 보살펴 주십시오 얘기하죠. 또 현명하죠. 우리 한편에서 또 얘기하면요. 미리 다 주지도 않죠. 내가 다시 와서 모자르면 또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잘 돌봐줘라. 여기 이 두 데나리온이 뭐 어떤 학자는 24일, 어떤 학자는 2주, 어떤 학자는 7일, 뭐 다양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관에 어떤 여관에 누가 묵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5성짜리 뭐 저기 뭐 3성짜리 여인숙 어디가에 따라 다 다르죠. 뭐 묵냐에 따라 다르고요. 그러니까 대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긴 게 24일, 가장 짧은 게 7일은 제가 본 자료 중에는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그때까지 이 사람 돌봐주고 그리고 그 당시엔 돈 없으면 노예를 팔아버릴 수 있었죠. 내가 와서 끝까지 돌봐주겠다. 제사장과 레위는 끝까지 피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실제 상황이 아니라 그렇게 역전의 역전을 보여주는 비유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살아가시면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대부분 도우시죠. 앞에 차 사고가 났는데 막 피 흘리고 있는데 쓸 수 있으면 쓰죠. 쓸 수 있으면요. 예전에 시간이 좀 지나가겠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신학생을 대상으로 스탠포드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을 하는데 한 그룹은 이 전체 그룹에 물어볼 때 왜 목사가 되는가, 왜 이렇게 신학교에 왔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죠. 근데 신학교 온 분들한테 물어볼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은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그래서 제가 막 우리 신학생들끼리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다 불러, 씨. 무조건 하나님이 다 부르셨대. 100%에 거의. 저만, 제가 기억하는 제 기억에 저만 그런 대답 안 했어요. 제가 이상한 놈인 거죠. 여하튼, 그게 다 소명의식이, 의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니, 그렇게 쫙 그런 설문을 다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한 그룹을 묻고요. 또 한 그룹에는,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이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얘기하는 이 본문을 설교문으로 준비할 것을 요구해요. 열심히 준비하죠. 레포트 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준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실험 계획을 짜가지고 교수가, 이렇게 불러서 시간에 오게 만드는 거예요. 제 시간을 정해서. 그런데 한 그룹에는 이 두 그룹이 섞여 있는데 한 그룹에는 아슬아슬하게 시간을 맞추게 이 타임 스케줄을 짜가지고 달려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한 그룹에는 교수님이 좀 늦으시니까 좀 여유 있게 시간이 남는다고 인식을 시킨 거예요. 가게 한 거예요. 소명의식을 써낸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설교 레포트를 쓰게 한 사람이 다 같이 갔는데 한 팀은 시간이 빠듯하게, 한 팀은 시간이 남게 실험을 짠 거죠. 실험을 한 거예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가는 와중에 그렇게 여기 강도 입은 사람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세팅한 거예요. 결과가 나왔대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소명의식이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설교하고 이거 전혀 상관없이 시간에 쫓긴 팀은
10%만 도와줬대요. 시간에 여유가 있는 팀은 63%가 도와줬답니다. 뭔 얘기죠? 이거 이야기하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실험에서 그렇게 나왔나 봐요. 여유가 사람을 구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목적이 이끄는 삶. 현대인의 삶은 성취의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이죠. 달려가야죠. 앞을 보고 어떤 역경이 있어도 빡세게 달려가야죠. 어딜 옆을 봐요. 그렇죠. 그러면 제사장처럼 되십니다. 레위인처럼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배고픈 내 형제는 안 보입니다. 저거는 왼수야. 하나님의 왼수죠. 우리 광고 중에 그런 거 있죠. 매너가 신사를 만든다고요. 여유가 사람을 만듭니다. 물론 그 여유는 거기선 시간의 여유였죠. 그러나 삶의 여유, 아니면 어떤 여유라도 좋습니다. 근데 이걸 얘기한 목사님은 좀 다르게 비틀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군가 이렇게 여유가 있는 자래요. 내 것만 해서 예수께 부르짖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렇게 천국의 소망 가운데 그렇게 목적에 함몰되지 않게 앞만 보고 가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자, 여유 있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전 이 말씀 더 좋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중에 찾아보세요. 오늘 땅을 기업으로 맞나요? 전 땅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온유한 자, 우리 갈라디아서 전초에 있었죠. 범죄한 형제를 회복시켜주는 자, 서로 회복시켜줘라. 온유한, 그쵸? 그 얘기 했었죠. 일으켜 세워주는 자, 볼 수 있는 자. 그렇게 우리가 온유한 심령이 우리에게 또한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좋습니다. 좋아요. 진짜 목적을 향해 가야죠. 그러나 한 번쯤 멈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바쁠 수 있죠. 여기 뭔 얘기 안 나와요. 뭔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요. 있을 수도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도 없고요. 또 그 핑계가 정당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왕이면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 이웃, 이게 참 흑백 논리로 쉽게 나눌 수 없는 얘기는 분명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보 보수 싸는 것도 너무 쉽게 흑백이죠. 덮어놓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 많아요. 그냥 싫어요. 그런 거죠. 왜냐하면요, 제가 해봐서 아는데 이유는 다 만들 수 있어요. 음모론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음모론은 실제보다 더 말이 돼요. 훨씬 더 논리적이에요. 훨씬 더 말되게 만들 수 있어요. 음모론은요. 그러나 그건 음모론이죠, 말 그대로요. 그리고 근거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갑자기 정치적이 됐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웃과 원수를 구별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우리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심각한 것 같으니까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신부님이랑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대담하시는 그런 것들 많거든요. 거기에 나온 유명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대화가 중에 뭐라 그러죠? 그 성당, 성당 어디에 짓냐? 그랬더니 신부님이 예전에는 기적이 일어난 곳에 성당을 지었다고. 했더니 그 스님이 맞다고. 우리 불교도 절도 그렇게 기적이 일어난 곳에, 사건이 일어난 곳에 절을 올린다고. 막 서로 그냥 막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요새는 어디에 지어요? 그랬더니 요즘은 역세권에 짓는다고. 신부님이. 웃음 띈 얘기지만, 농담 같은 얘기지만, 그렇죠. 요즘은 역세권에 짓죠. 그만큼 기적이 사라진 세상이기도 하고요. 사라졌다? 기적을 믿지 않는 세상이기도 하고요. 아마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간증지라 그러는 게 그렇고요. 간증문 보셨죠? 우리가 역사권도 아닌데,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죠. 전혀 관계없는 얘기지만요.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는 기적과 이 기적은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요.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있고, 또 제가 말한 시간적 여유, 그것이 우리에게 있고, 또 하나님의 복 주심이 우리에게 삶의 여유로 돌아오신다면, 그렇게 멈춰서서 사랑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세권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이죠. 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